분들이 글자 하나라도 더 알고 배워서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밤낮 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물건 하나라도 더 많이 만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잘 쓰도록 하려고 밤낮 없이 또 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지혜와 지식이 많아지고 또 세상에 좋은 물건들이 많이 쌓이면 쌓을수록 세상은 발전하고 부흥되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지식을 더하면 근심도 더하게 된다. 몰랐을 때는 그냥 모른 채로 지나가는데 알면 생각이 많아져. 옳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쪽의 생각도 많이 해요. 또 옳은 것이 뭔지 그른 것이 뭔지 분별이 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고민과 근심이 되고 또 많은 물건을 만들어서 쌓이고 부자가 되고 풍요하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해요. 나중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간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자가 되고 나중에 보면은 허무하게 돼요.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가?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가? 꼭 내가 그렇게만 해야만 됐던가? 그런 이제 갈등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고, 때로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때로는 자신을 원망하게 되고, 이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지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나중에는 인간이 허탈하게 된다. 내가 붙잡는 것이 없어요. 내게 와 있는 것들이 별로 중요치 않단 말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람과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공포와 살상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이 원자 폭탄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근데 실상은 아인슈타인이 원자 폭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원자 폭탄의 원리를 발견한 거예요. 많은 그 물질은 움직이고 부딪혀야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여야 일을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그러잖아요. 또 자동차도 가만히 있으면 이 구시를 못해. 그것이 엔진에 시동을 걸어서 달려가야 자동차에 이 구시를 한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은 에너지가 없어, 힘이 없어. 그런데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가만히 있는데 이 물건이 가만히 있는데도 기능을 발휘하고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원리를 발견했대요.
그런데 그 원리를 갖다가 원자 폭탄으로 만든 사람이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개인이 주도한 건 아니지만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해가지고 원자 폭탄을 만든 거예요. 가만히 있는 물질 그 속에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가지게 만들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살상의 무기를 만드는데 주도한 사람이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943년, 45년 노에 그걸 완성해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원자 폭발을 이제 그걸 만들었으니까 폭발하는지 어떤 위력이 있는지 실험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 실험이 성공하는 장면을 보고 이 연구에 같이 참여했던 그 학자들이 자기들이 지금 수년 동안 고생하면서 만들었던 그 결과물이 성공하니까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이게 눈물이 막 걸리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폭발하는 그것을 보고 이 개새끼들아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리고 이 오펜하이머는 나는 인류의 파괴자다. 이 폭탄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이냐. 나는 인류의 파괴자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지금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히고 세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어요. 사람의 최고의 지혜와 기술이 만든 결과죠. 꼭 이런 폭탄만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먹고 사용하는 약 속에도 건강에 도움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건강을 파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도 편리한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자동차 때문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는 경우도 많다고 봐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영원한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고 나와 세상이 날마다 재창조되어 새롭게 되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실상으로 발견하고 누리지 못하면 사람과 세상만 보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발견하고 그걸 실상으로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고 가르치고 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실제적으로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면서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거든요. 물론 우리는 지난번에 요한복음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깊이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고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도 같이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지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시작했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실상으로 깊이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응답을 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 빌립보 3장 8절에서 이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렇게 예수 아는 지식이 그렇게 고상한가? 물론 예수가 위대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세상에 훌륭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들이 많은데 꼭 예수만 그런가? 그리고 우리 실상생활 속에서는 예수보다는 세상에 위대하고 훌륭한 것들이 더 많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니까 믿기는 하지만은 우리 마음에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는 안 나오더라니까.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마음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저만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 입에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도 고백이 되고 사람들한테도 기쁨으로 포럼하고 증거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서 가지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그때가 온다고. 지금 여러분은 그 과정 속에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내게 당신의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공급하고 계셔요. 가지인 여러분들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넘쳐나도록 역사하고 계셔요. 어느 날 보면은 나는 없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신 것이라.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온다니까요. 진짜 사실을 발견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은 당연히 나와요. 첫째로 바울은 육신적으로 세상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정통 유대인이다. 자, 난지 8일 만에 받았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남자로 당연히 받아야 할 종교의식이에요. 종교의식.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세우신 나라,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냐민 지파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런데 그 유다 족속 중에 누가 포함되느냐? 베냐민 지파. 10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합해서
유다 나라를 이루어요. 그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왕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중심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다윗 왕을 비롯해서 모든 왕족들이 그 유다족 속에서 태어나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해서 유다 나라를 이루고 이스라엘의 정통 국가를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것이 언제까지냐? 예수님 당시까지도. 거기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히브리인 말은 강 건너왔다고 말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히브리인이다. 말은 원조, 이스라엘 족속의 원조다.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다 그 말이에요. 이 바울이 얼마나 자긍심이 강하겠어요.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까만 양복을 입고 까만 모자를 길게 쓰고 수염을 기르고 성경책 들고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곳곳에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성경 토론도 하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습을 갖고 예루살렘 시내를 막 돌아다녀요. 왜냐? 자기들이 정통 유대인이다. 자기들이 납비다. 그래서 예루살렘 시민들한테 그 사상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라 이게. 거기다가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제자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 흠이 없는 자라.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정통적인 이 율법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집단이 이 바리새인이다.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에게서 율법 이 교육을 받은 이 바울이다. 그러니 유대인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자예요. 실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가장 유대인다운 유대인이라 이게. 그러면서 산헤드린 공의 회원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박해하는 자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단인 저 마가다락방의 예루살렘 교회를 척결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강력한 유대인의 정통을 지키는데 사명을 다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을 존경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 그러나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오늘 7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 해로운 것으로. 지금까지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성공시키고 위대하게 만들고 존경받게 했던 그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 바울에게 있는 모든 것은 삶이나 활동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해를 끼치는 것으로 단정짓고 단호히 버렸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했던 지식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쌓은 스펙이나 경험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해로운 것으로 단호히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야. 자식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야. 예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까지 여겼다. 8절 말씀했어요. 그렇게 자기를 성공시키고 훌륭한 것들을 단순히 예수를 위하여 썩어서 냄새나는 배설물로 여겼다. 더러워서 냄새 안 나도록 멀리 버렸다. 왜냐하면 오늘 제목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나와 내 것이 다 창세기 3장의 사단에게서 온 것임이 금방 보이게 돼 있어요. 아니, 꼭 그런 것들을 버려야만 예수를 알고 잘 믿는 거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와 내 모든 것들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사단으로부터 온 것들이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해도 나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통로라. 이게 우리 한교 성도님들은 다른 거 몰라도 이 말씀은 제대로 알고 그렇구나 딱 깨달아지고 믿어줘야 돼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때로는 복을 받고 어려움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어요. 때로는 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다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가득하게 되면 나와 내 안에 있는 이 사단과 그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버려야 돼요. 단호히 버려야 돼요. 과거의 나를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성공시키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해로운 것을 여기고 배설물을 여기고 단호히 버려야 돼요. 그때에 그리스도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데 체험하고 싶고 나도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나와 내 것, 나와 내 것, 사단의 것이구나. 그거 깨닫는 순간부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제가 다락방 복음운동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죠. 훈련받죠. 현장에 사역하죠. 교인들 모아서 부흥되지요. 제자도 세워지죠. 너무너무 좋은데 나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나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가 아니야.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실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눈으로도 안 보이고 마음으로도 이게 안 믿어져. 그리스도가 나왔다가 내가 나왔다가 말씀을 얘기했다가 세상 것을 가르쳤다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고 진정한 답이 된다. 그때부터 저는 영접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복식 호흡하면서 집중적으로 영접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와 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와 내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게 하옵소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딱 체험되는데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면서 문제도 보이지만 답도 보여요. 내 주변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전에는 그 사건만 보였어요. 문제만 보였어요. 그래서 막 그것 갖고 지적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문제 일으킨 사람 막 책망하고 그러는데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그때부터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이든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답으로 나오는 거야. 문제, 사람, 사건 그대로 놓고 내가 해결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문제 일으킨 사람 윽박 지르고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해결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내가 도와줘서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을 정리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답이야. 그 문제, 사람, 사건 놓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 그랬더니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서 내가 날마다 새롭게 성장이 되더라고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힘이 있어 보니까 문제로 이겼던 것이 그래도 문제가 안 돼.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안 돼. 어떤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전에는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기분도 나쁘고 때로는 마음에 막 분노도 일어나고 그랬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서 힘이 있으니까 괜찮아. 욕을 해도 괜찮고 비판해도 괜찮고 나를 힘들게 해도 괜찮아. 그냥 지나가. 지나가다 보면은 더 좋은 것들이 보여요.
더 좋은 것들이 보여. 그런데 전에는 그거 해결하려고 그러고 문제 일으킨 사람 막 욕하고 서로 싸우잖아요. 정말 계속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는데요. 제가 요새 강단에서 계속 그리스도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말씀했잖아요. 내게 와 있는 응답을 내가 간증하고 호흡하는 거예요. 내게 그 응답이 와 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나를 본받으라. 내게 와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너희들도 같이 누려라. 이런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고 눈여겨보라.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라. 그와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진짜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으로 24시 살아가는 그 비밀을 보아라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제 입에서 이런 고백이 스스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일생일대에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라. 세 번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은 내가 율법으로 어렵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었기 때문이다. 바울 자신이 어디에서 발견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왜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정통적인 유대인으로 최고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으로 얼마만큼 위대한 율법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바울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그 많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일생을 두고 공부하고 노력했는데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어요. 아직도 과거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이 따라다녀. 늘 죄인으로 남아 살아가.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의가 바울의 의가 딱 돼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나는 율법에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 그리스도가 죄인입니까?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돌멩이 던지고 십자가에 죽이지만은 그리스도는 절대로
죄인 될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는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의의가 바울의 의의가 되고 나의 의의가 딱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아무도 정죄할 자가 없어요. 율법으로 아무리 의롭게 되려고 부단하게 노력을 했어도 안 되는데 믿음으로 간단하게 의롭게 되어버렸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죽으심을 본받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서 함께. 근데 그리스도를 보면은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죽음도 있잖아요. 나중에 부활의 영광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자가 됐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하고 나는 모든 것에 잘되고 평안하고 즐겁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더 이상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셨는데 아직도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내가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자유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어떤 고난도 핍박도 문제가 안 돼. 오히려 그걸 기뻐해. 항상 기뻐해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도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도 찾냐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어떤 핍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걸 감수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받아들여요. 세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12절에. 세상 것은 버리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붙잡는데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것,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다.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내 것으로 삼는다. 그런데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왜냐? 과거에 주님 통해서 받은 응답과 축복 있잖아요. 은혜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은 나를 계속 재창조해 주셔요.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 그리스도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물론 5년 전에 10년 전에 받은 응답과 축복도 감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에요. 자랑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 뒤에 것을 잊어버려라. 지금 주님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응답, 그거 붙잡아. 앞으로 받은 응답이 너무 크다. 심지어 뒤에 것 잊어버릴 정도로 앞으로 달려가. 바울 그걸 깨달았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되면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다 내 것이다. 그걸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여러분들 지금 집중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바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세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우리에게 다 응답으로 주십니다. 그걸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세요. 그러면 세상 것이요 다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예수님과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고 누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미래의 계획이 딱 보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오세아니 모슬림 유대인 살릴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이 돼요. 내가 응답받을 비전이라고 말이에요. 그게 딱 보여보세요. 참, 이게 얼마나 바리새인, 유대인, 히브리, 이 베냐민 족속 아무리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마음껏 활동해도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보여요. 자,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하고 그거 보이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지금쯤은 2, 3절하고 5천 정도 오세아니 모슬림 유대인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면서 그걸 기도해요. 기도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미래가 다 보였다. 로마가 딱 보였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영광스럽게 하신다. 21절에 천국 시민권자, 지금 하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 하나님 나라 영광의 빛을 계속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셨다. 이거 풍성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 세상을 정복하게 돼요. 세상을 살리게 돼요.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런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도 내 것이라. 다 버렸는데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해로 여기면서 버렸는데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새롭게 재창조해서 나의 것으로 삼아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있어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기도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보시라. 이게 사실로 다가와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고 나와 나의 것을 날마다 버리세요. 나와 나의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믿겠는데 그리스도가 깊이 발견이 안 돼. 사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보아도 자,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요.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도와준다고 그러는데 별로 신통치가 않아. 맨날 사람들한테 욕먹고 다니고 유대인들이 막 와서 비판하고 막 그러고요.
응? 아무 능력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겉모습만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만 보니까 실망한 거야. 저주하고 도망갔다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데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돼요. 성경은 많은 말씀하는데 나는 안 믿어지고 나는 이 응답이 안 와. 그런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성만찬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못 알아듣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으니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치고 막 보여주고 그래도 이 제자들이 못 깨달아.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와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살아 계시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시니까 그때서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해 보세요. 성령께서 감동하시죠. 성령께서.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받도록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말씀으로 발견하고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집중 기도해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그러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도전하세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다 찾아 누리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고 응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이 응답받고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우리도 똑같이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포럼이 되게 하고 증거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전 성도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